팬데믹 이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본받고 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안에도 복음 안에서 본이 되고 본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런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과거 경험, 그리고 너무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그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본받고 본이 되는 이런 양육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이 교제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와 바울 성도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4장, 5장은 이제 본론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부터 앞으로 이들이 정말 받아야 될, 또 꼭 권면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1절이죠. 그러므로 그때까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주제가 이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왜냐하면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릴 때에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하신 분들은 잘 알 것이고, 제가 이것을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는 원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몰고 누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삶의 왕이시다. 그렇죠?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재밌는 이야기죠.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걸 가르쳐줬고 지금 너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권면은 그 다음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도쿄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그 양궁 단체전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9연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 선수 중에 그 안산이라는 그 막내가 있어요. 인터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쏠 때마다, 활을 쏠 때마다 되뇌이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건지 너희들이 배웠는데 그거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겉면 내용은 뭐예요? 조금 더 그 플러스가 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잘 살아오고 있는지, 현재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격려해야 돼요.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씨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간순간의 어떤 승리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이렇게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잘해왔고, 말하세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할래요? 잘했대이. 잘해왔대이. 잘할 수 있대이.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궁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간 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관역을 향해서 빗나가기 시작하고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요. 힘들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주인 행세했던 자리에서 물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말씀도 나에게 맞는 말씀, 공동체도 나에게 맞는 공동체, 관계, 교회도 나에게 맞는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씀에 달콤하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앞에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 공동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건 다 믿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내 뜻대로 살다가 힘들 때 주님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향해서 날마다 더욱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쉽게 물으면 돼요. 나의 주 고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 고민일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찾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내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지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아파합니다. 네, 이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방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만족이 없는데 이 만족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슬퍼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부탄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이 왠지 현재보다는 조금 불행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자꾸 시키는 거 아닌가? 내가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기 싫은데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쓰임받는 그 기쁨,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디로 향해서 인도하실지,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고민과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흐릿해지면, 하나님이 흐릿해지면 주인이 흐릿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내 삶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자리를 차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나에게 맞는 말씀 찾고 나에게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 그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뭐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할 수는 없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잘해왔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풍성함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라. 뭐라고요? 거룩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힘써 일하라. 뭐라고요? 힘써 일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성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거룩이란 이야기를 다루면서 왜 사도 바울이 성과 관련된 것을 특별히 지목을 했을까? 물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기도 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문란하게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즐겁게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성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나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있었지만 이들이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이 성의 영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보다 심층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죄가 임하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보면 볼수록 막 씨가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당신이 줘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들이 수고해서 뭔가를 이 땅에 솟아내서 얻을 수 있는 저주받은 영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성의 문화에 관련돼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어떤 성의 문화이기도 한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요, 성이라고 하는 이 문란한 문화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문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성의 문화는 가정 안에서 생명과 연합, 사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진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속에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성,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영역이 욕망의 영역으로 둔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의 문화의 타락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문란한 성행위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고 박한희 권사님 장례 예식 때도 제가 결혼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이미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마치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한 연합, 주님과 영원한 사랑, 주님과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는 계시록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림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했고요. 그 재림 때에 흠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권면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자, 문제는 거룩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내일부터 거룩해야지. 그러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좀 더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안산 선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훈련과 어떤 정신,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복음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해왔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지,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그 말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로 또 빠집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썼기 때문에, 내가 힘 썼기 때문에 과거에 몇 번 일어났던 성공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그냥 덥석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자로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두셔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낸 이유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4장 7절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뭘 준다고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나를 가지고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결의 영께서, 거룩의 영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를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은, 그리스도로 온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나는 믿어왔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이것을 잘 믿을 거야. 그게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의 내용의 본질이 돼야 되지, 나는 어제는 좀 덜 거룩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악물고 좀 거룩해졌어. 그 거룩한 것은 뭐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 성경을 요즘 좀 더 많이 읽는 것 같아, 누군가에 내가 복음 전한 것 같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거룩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거룩의 개념을 지켜나가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굉장히 다분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선함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은혜 받은 자로 반응할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덜 거룩한 사람을 보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왜 저럴까?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애굽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세 번째 파리 재앙 때, 파리가 이렇게 띵 날아가다가 고센 땅에만 가면은 유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하고 애굽 전역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파리가 날아가다가 고센 땅에는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요?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또 이때까지 내가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둔다면, 아, 내가 남편, 아내 좀 덜 사랑한 것 같아요. 요즘 오늘부터 잘해야지. 네.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늘부터 잘 사랑해야지.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를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찾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랑의 풍성함을 마치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에 진실로 옆에 계신 분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사랑도 있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도 하려니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사랑해야 되는 위치에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척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주님 찾게 되고 또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복음 안에서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지금도 너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너 힘으로 하려고 해보면 안 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써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 놓고 써요. 그렇죠? 너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쓸 게 없다. 그런데 써요. 뭐라고 쓰냐면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 너무나 잘하고 있어.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3장 12절에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More and more. 사도 바울은 항상 more and more이에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 사랑 잘하고 있는데 more and more.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사랑 쓸 건 없는데 앞으로의 사랑은 more and more이기 때문에 쓸 게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 그런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랑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은 11절 12절 영역인데요. 힘써 일하라.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사도 바울이 12절에 설명은 좀 나와 있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새 번역은 4장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 외인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닌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은 저 크리스찬들은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점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일터거든요. 거기에서 품위 있는 삶, 세상과 차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안식일의 계명이 어떻게 돼요? 6일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하는 겁니다. 6일 동안 당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외인들에게 품위 있게 드러내고 그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인들에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품위 있게 매력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거룩, 성의 문화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심층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군림하는 거, 억압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관리, 경영하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네, 노동의 축복.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지금도 나는 정말 빨리 일하러 가고 싶어, 이런 분들보다는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가. 너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야 그 땅에서의 소산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18절이 우리를 또 우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수고하지, 그런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00% 투자했는데 100% 다 못 얻을 거야. 수고 열심히 하는데 생각대로 안 될 거야. 곳곳에서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게 막 튀어나오게 될 거야. 삶이 힘들 거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전에는요, 그냥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은 이 과일, 내일은 저 과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러면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오늘도 그냥 계속 땀을 흘려야 되고, 오늘은 이 엉겅퀴, 오늘은 저 가시덤불, 그거 그냥 헤쳐나가면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노동이 축복이 아니고요, 저주받은 영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노동도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있어요. 네. 땅 종신토록 수고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돼야 되는데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이삭.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라고요? 100배나 얻었대. 이야, 우리는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100배나 얻었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칠 거예요. 이삭은 살아났어요. 네? 이삭은 살아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죽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이삭이 우리에게 이 땅의 저주와 역행하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갈 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표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노동과 관련해서 연결해 본다면
말씀, 살아계신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노동의 저주가 노동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지금 성문화 너무 심각한데 거룩해져라, 사랑 잘하고 있는데 더욱 사랑해, 그리고 일하기를 힘써, 그냥 단편적인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장소로,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거룩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이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적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반응이고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터의 회복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풍성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삶은 힘들어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와 소망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야, 당신이 책임지고 헤쳐나가야지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더 의지해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해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더욱 풍성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소망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해왔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역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터의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복음의 감사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동이 전투가 아니라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나아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쁘신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우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이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복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더욱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잠겨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영역과 지경들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삶의 엉겅퀴들과 가시덤불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 영역을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써 일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현상,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